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요 지금 주보에다는 요 지금 언더라인 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무슨 각인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나의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빼버려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각인을 시킨다고.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루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각인이 되어지려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좋은 말로 해서는 각인이 안 돼요. 그죠? 공부하세요. 그게 각인이 되겠어요? 안 돼요.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뭐가 딱 와버려야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왜 자수성가를 해요? 아주 뼈에 사무치는 뭔가 가난이라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엄마가 병원에서 내몰려갖고 돌아가시는 뭐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 한과 골수에 박힌 뭔가 이것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짜 오직 돈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어느 날 자수성가를 했는데, 자수성가를 해놓고 보니까 영적인 황폐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저주받아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자수성가 경남기업에 이번에 자살한 그 장로님도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데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방황하다가 끝나면 되는데, 방황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살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결국은 뭐 때문에 자살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는 성경에 몇 사람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많이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뭘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분명히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예요?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누가요? 배달은 형들이 팔아버리고. 맞잖아요.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노예 상인한테.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였어요? 요셉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국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들의 손을 들여서 이러한 코스를 통해서 애국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버렸나이까 뭐 이런 한탄이 섞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총리가 되기까지 그 스토리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나를 해야 애국복음을 한다. 이 내용이 성경에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형들이 자기를 보고 벌벌 떨잖아요. 막강한 애국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뭐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수 있죠. 쉬운 말로. 형들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무쳐버리면은. 그러니까 발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사람은 뭐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애국 생명 살리려. 그래서 이거에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식구가 이 애국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뭐야 해요? 여기서 VIP로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을 때 노예가 됐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언제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네 후손이 애굽의 객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새를 쪼개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 세월이 흘러서 너희 후손이 애굽의 객이 되겠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해놓은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는데 이 형들은 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마음에 막 분노와 살인 막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날 동안에는 VIP로 살았다니까요. 이들이 막 자녀들을 낳으면서 왕성해지면서 막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VIP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섰을 때 노예로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가 뭐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후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주권을 모르는 후대가 나왔을 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바로 뭐로 바뀌어버려요? 노예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무엇 때문에 바뀌느냐? 내가 노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노예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군데? 쟤들 다 무조건 저 남세스 국고성 쌓았는데 무조건 다 노예로 다 잡아 쓰라고 하니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3명의 왕이 3명이나 요셉이 섬기거든요. 3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요셉이 총리를 계속 해먹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을 동안 총리가 난리죠, 난리. 그죠? 응? 총리 밑자락에 가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막 올렸다가 떨어져 버리고 올렸다가 떨어져 버리고.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총리는 왕은 죽을 때까지 오는 게 왕이잖아요. 이게 한 명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 왕이 새서 죽어나가고 그 다음 왕이 죽어서 3명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해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왔을 때 요셉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라 이제. 요셉이 누구요? 그럼 필요 없어. 됐어요. 모르니까 다루는 거예요. 저거 성 쌌는데 무조건 데려다 쓰라고. 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요셉은 고난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안 믿어지죠, 절대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직사게.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불신자들은 지금 초파일날 저 절간에 가서 뭐 5만원짜리 등을 달고 거기다가 무슨 뭐 요만한 불상도 얹어놓고 뭐 별걸 다 했다고 헌데 저렇게 날마다 누를 날라 하는데 나는 맨날 이 지하실 교회 와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냔 말이야 나는. 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하나님 믿고 정신 놀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나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알아보니까 아무런 안 시달리잖아요. 노예에서도 안 시달리죠. 아줌마가 막 잉크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안 시달리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총리 됐을 때, 그죠?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보디발 장관은 총리 밑에, 그죠?
장관이니까 총리 밑에잖아요. 그럼 그 부인은 그냥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내 위년, 그래서 이실 그 직권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스토리라. 나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삼아가지고 애국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다 아줌마를 보디발 장관 저기 부인 좀 들어오게 해봐. 그러지는 않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형들이 왔을 때 너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죽어봐라. 그러진 않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노예라는 작품도 만들어내시고 나의 감옥이라는 그런 것도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나리오를 다 나와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끝에까지를 다 알고 있어. 시나리오를 쭉 읽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꿈을 통해서 다 들어뿌리고 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요지부동 막 주야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주야 나는 언제 아버지를 만납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왜? 다 아버지가 오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왕의 수레를 내줘가지고 그 수레를 타고 70인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왕설래여서 막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그 아버지도 당연히 나를 만나러 올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몰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형들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용서는 해줘도 내 신분을 안 드러내고 곤장 내 보는 앞에서 엉덩이 까가지고 곤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 보고 10대씩 막 후리치라고 그것도 그 3명 주동자들은 막 더 세게 후리쳐가지고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갖고 그 엉덩이로 대신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싹 다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가 나오잖아요. 뭐가 그거 모르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자, 80세 된 모세지만은, 그때 쓰셨지만은, 모세가 뭐였어요? 그때는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왕족이니까. 쉬운 말로. 그러나, 양자로 본 그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양자로. 그래서 이 80살이 될 때까지 방황을 좀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요셉은 방황하는 게 없어요. 바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돼버리고요. 이 모세는 양자로 이 들어간 것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찾아내니까는 자기가 해보잖아요. 막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자기 안에 피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니까 막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막 후리쳐가지고 돌 밑에 깔려 죽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리 오라 하고 왕자가 오라 하니까 와야지. 와갖고는 막 첩해갖고 모래에다 묻어부르고 오잖아요. 막 애굽인을. 애굽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이게끔 돼 있어, 법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겁나가지고 광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왜 인본주의를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내 잔머리 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저렇게 해도 안 되는가 해요. 하여튼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혀가지고 답답 보면은 내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 IQ 100도 안 넘는 IQ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계획 뜻이 뭡니까? 라고만 물어보면은 바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바로 줘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양자가 본질이 아니요. 뭐가 본질이냐? 애굽에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자로 들어가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걸. 왜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서 애굽의 흑암 문화를 꺾으라고. 근데 못 꺾고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는 아예 애굽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서 불꽃 같은 그 떨기 나오면 불꽃아 해서 뭐라고 그래요? 뭐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진명수배하다고 도망 나와 있는 인생을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힘껏 버는 거죠, 사람이. 예? 지금 거기 도망 나왔고 언제 80인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애국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라니까 애국이란 말에 벌써 사색이 베끼잖아요. 나는 절대 못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문화를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안 사람 같으면 절대로 사람 안 죽이죠. 그 도망자 신세 인생 안 살죠, 절대로. 안 살아도 될 고생, 안 해도 될 고난, 고통을 자기 인본주의 써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만 알아버렸으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여기서. 양자로 있으면, 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이 애굽에 지금 양자로 집어넣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과 시간표를 내가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거기서 뭐 자기 백성이 돌 밑에 깔려 죽고 막 해초리로 맞아서 고문을 당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을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의 큰 스케줄을 못 본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막 배고나 죽어나가고 뭐 하니까. 어제도 청량리 역전 앞에 핵심 갔다 오니까 무슨 NGO 단체인데 네팔에 뭐 지진을 뭐 돕는 뭐 하는데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기다가 정성을 담아서 뭐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좋은 건데 한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다. 진짜 NGO가 할 것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안 전할 바에는 여기서 피타치고 할 필요도 없다. 나가서 노동해갖고 돈 벌어서 당신들이 갖다가 주면 되지. 뭘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냐. 진짜 NGO는 당신들이 노력해서 하지. 뭐 어디서 이렇게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냐. 그리스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을 해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때.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뺀 봉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뭉클뭉클해요, 가슴이. 저들은 그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죽으라고 봉사에다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봉사만큼.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도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월호 할 때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돼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적시자 회비를 내고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계속 봉사하는 대로 여러분 끌고 다녀버리면요, 여러분들 주머니 다 열어버립니다, 진짜로. 막 눈물 가서 흘려버리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와갖고 막 가슴이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요, 교회에서 무슨 광고 나오면 다 해버려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다 죽어버려요. 왜요? 그리스도 빼고 오기 때문에. 목사가 영혼 다 죽여버리는 방법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목사도 죽고 다 죽어요, 양도 죽고.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발전 시켜놨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단일교회로 70만 명을 모아놨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1위에서 5위까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국에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 외형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 복음화 다 시켜놨어야죠. 이 교회가 수십만 명이나 되면은
그죠? 우리 교단 다 합쳐봐야 35만 명이가 안 된다니까요. 이 교회가 2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 뭐가 빠졌어요, 여기요? 이것만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만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모자 쓴 것처럼 하고 있다가 바람 부니까 날아가 본 거예요. 이 턱걸이도 안 해놓은 거예요. 턱걸이도 안 하고 모자만 들어 써놓은 거예요, 그냥. 바람 나오니까 훌떡 날아가 보고 없어요, 지금은.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70만 명이나 모아놨는데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만 명을 모아놨는데 그러면은 뭐 목회 성공한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공했다고 저게 성공했다고 하고 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으면은 1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2세대가 섰어도 문제없이 가야 되잖아요. 문제없이. 그 사람이 바뀐다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난리가. 우리나라 첫 번째서부터 5번째 있는 교회들 다 그 난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모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모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감격해서 내가 교회 예배에 기쁨을 누리고 한다면은 목사가 1000명이 바뀌고 10,000명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뭐가 넘쳐요? 그 목사님을 봐야 돼. 그 목사님 없으니까 어떻게 우르르르르 그 목사님이 힘이 없어지니까 흔들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모으는 동안. 요셉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르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80세 될 때까지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순종함으로 이 절대 주권을 이루는 그러한 쓰임받는 그릇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계속 수색을 하잖아요. 군사 3,000명을 풀어버리면요. 만약에 여기 지금 군대 정예 철모에서부터 딱 안정분장한 군인 여기다가 중량부에다 3,000명 풀어버리거든요. 중량부 사람도 숨도 못 쉬어요. 훈련된 3,000명을 갖다 풀어버리면요. 여기 40만 여기 후드러 잡는 데는 3,000명도 필요 없어요. 한 300명만 갖다 곳곳에다가 딱 해놔버리면은 여기 다 후드러 잡아요. 근데 3,000명을 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니까. 뭘 했다겠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 버렸잖아요. 너는 다음의 왕이라는 기름 부은 것.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이미 들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것 같은 처량한 인생 같은데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최고 왕이 되는 시간표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그 왕이 됐을 때 내가 참모들을 누구누구를 세우고 총리를 누구를 세우고 법무부 장관을 누구 세우고 그 사람들을 다 만나는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원망하는 기색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울왕이 엎드려져서 자살을 했는데 그걸 보고 막 울고 거기에 조서를 써서 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저 사무엘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저거 언제든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안 하잖아요, 절대로. 백성들이 죽이라고 할 때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 칼로 잘라갖고 나오면서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왕이요, 내가 이게 왕의 옷자락이에요.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잘라져 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당신 잠들었으면 내가 가서 옷자락을 잘라도 당신은 모르고 자더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나도 마음 먹었으면 당신이 그 자체를 죽여버리지. 그런데 나는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럴 생각은 난 추구도 없다. 왜? 다음 왕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살살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목을 찔러 뿌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제거해 뿌리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정적은 다 없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존재하는 줄 알아. 그럼 자기하고 정적된 다른 사람은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요셉과 모세는 나중에 깨달아서 고생을 많이 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알고서도 계속 피해 다니면서 준비하는 시간도 갖잖아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요. 다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아주 그 집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뭔 문제가 있고 뭔가 잘 안 풀리고 할 때 다윗처럼 준비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쓰신다. 어떻게 쓰느냐?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쓰셔요.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쓴다니까요.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요. 80세 된 노인도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보고 80대에서 쓰임 받으라고요. 나는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당신 시간표가 80인지는 나는 몰라. 그것까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욥기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게 욥이 1장 22절에서 21절 22절에 보면은 1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옷 입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알몸으로 나와요. 하고 나올 때 다 알몸으로 나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와 고상한 척해도 다 빨아먹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로 나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니까요. 뭐 여기다가 막 반지 끼고 무슨 뭐 집문서 뭐 가슴에다 품고 그런 게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식들이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반지 누가 껴줘요? 싹 다 빼버려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욥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마귀가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욥기 42장 2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목사님. 못할 일 많아요. 나 안 되는 거 보세요. 이거 기도 얼마나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모자라는 거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근데 나 안 되면은 뭐야 하나님 뭐 못하는 것도 많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 카톡 우리 애인교회 카톡방에 보내준 거 있죠? 응? 저기 선교사가 북한 그 지하교회 그 뭐 4명인가 5명 근데 평균 72세 되신 분들이 꾸준하게 나왔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돕고 싶다. 내가 또 이렇게 나가게 해주겠다. 이제 북한 나와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자유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뭐 직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할아버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와도 되겠냐. 하시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니까. 참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더라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얻는 줄 아느냐. 근데 따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폭행당하고 이렇게 고문당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여기서 발각되면 죽어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 그게 내 뜻이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는 선교사님이 그 제의는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거기를 찾아가는 길에 그 첫 번째 갈 때 만났던 그 택시 기사를 같이 또 그 택시사, 뭐 그때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총살당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세요? 휘황찬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빽까번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그리고 재단하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꾸부정한 할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한 것도 내 뜻이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을 못 얻는 줄 아느냐. 내 능력이 모자라서 저기 뭐 김정은이 정부를 못 무너뜨리는 줄 아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사사롭고 여러 가지 갈등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고 손이 짧아서 그것을 해결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걸 고백할 때 비로소 뭐가 되어져요? 나에게 있는 그때부터 이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때부터 나에게 있는 상처 치유됩니다. 왜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나에게 상처는 그 인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무지막지한 성폭행을 당한 그 인간이 걸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인 줄 알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잖아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누가?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보는 앞에서 팔아버렸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에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요셉은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 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상처 덩어리인 사람은 절대로 애국 복음화의 쓰임을 받지 못하죠. 상처가 안 되고 아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애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나에게 있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내가 일부러 빠져 들어가고 여기가 조사원이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합시다 이것이 아닌 이상 이거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또 뭐가 치유될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죠? 뭐 생각 여러 가지 뭐 우리에게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각인된 거 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그죠? 치유되어져야 뭐예요? 여기에 이게 각인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때 이게 상처가 치유되면서 나에게 뭐가 돼요? 그게 각인이 돼서 그 각인이 응답으로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으로 오잖아요.
노예가 상처가 아닌 치유되니까 뭐라고 해요. 흉이라는 세계 보고만에 응답으로 와버리잖아요. 그죠? 각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것으로 뿌리 내려버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게 뿌리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뿌리 내린 인생. 그러니까 말끝마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배배 꼬이던 그 내 말투와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단해서 뭐같이 나오게끔 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군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뿌리,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각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풀무불을 강하게 온도를 올려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체질. 이제 이것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는 삶. 이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 인정하고 고백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빼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일어난 거 하면요, 다 원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웬수야. 어디서 이런 걸 만나게 했을까?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디 그 많은 70억 인구의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니까 3억, 35억이 그 35억 많은 중에 어째 이런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 상처가 된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인정되면 35억에서 하나님 어떻게 뽑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감사가 되죠. 그게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저 깊은 데다가 담아놓고 있던 한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전부 다 내가 주권 모르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웁니다. 괜히 누가 지나가는 말로 말 한 번씩 하고 던지고 가면요, 그거 자기 상처 건드렸다고 울고 막 불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그냥 막 술한잔 먹고 난리를 지기고 그럽니다. 아마. 왜 그러냐?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되도록 나를 안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집을 짓다 보면은 망치질도 해야 되고요. 용접도 불꽃을 해도 되고요. 그죠? 시멘을 갖다 부어버리기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망치질 한다고 난리를 쳐버리면 집이 지어집니까? 우리 인생에 망치질 하는 인생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갖다 부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철근을 꼬불리고 피고 잘라내고 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 인생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딱 똑바른 거. 그럼 똑바로 보면 집이 안 돼요.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각인이 이렇게 응답으로 뿌리가 내 인생이 되어서 거기서 체질된 게 내 삶으로 나타나. 요 삶이 뭐냐? 그래서 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응답되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가지. 요게 요렇게 안 된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답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애워가지고 가서 주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놈의 노릇을 이걸 다 애워갖고 가서 이걸 주라고 하는데 저기 듣기는 또 제대로 듣나 엉뚱한지도 하고 있지. 뭐 갑자기 전화 왔다고 또 전화해야 되지. 옆에서 또 병아리 삐약 우는 소리 나가지고 또 그쪽에 신경 팔리게 하지. 하나님 이게 뭐지? 뭐 이게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선명해져요. 자, 그래서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각인. 자, 각인이 그런데 그러면 나의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 무슨 뿌리냐. 나에게 있는 뿌리가 오늘 욥기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도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구나. 내 뿌리가 그랬던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승진을 해도 불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랬던 나에게 각인된 게 그런 거였어요. 다. 그게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뭐 했어요? 맨날 매일 아침마다 우리 10자식들 오늘 하루 무사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무슨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안 일어났는데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 각인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야 안심되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직접 내가 만져야 그것을 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나의 뿌리가 뜹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 귀신이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혼미케 한대. 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자들은 뭐 해버려요?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누가? 사마귀가. 사마귀가 뭐예요? 해리, 사마귀가 뭐예요? 응? 사단 마귀 귀신. 그게 사마귀요. 이렇게 생긴 게 사마귀가 아니라 그 파란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긴 게 사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요. 그 사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상처와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뭔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말도 많네 이러고 끝나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게 만들어요. 자, 또 열왕기하 5장 1절로 그죠?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3절 쪽에 보니까 우리 주인, 그죠? 우리 주인이, 요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게지바이, 조그마한 아이가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죠? 우리 6.25 때 막 지식인들, 대학생들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끌고 와버렸잖아요. 막, 그죠? 지식인들. 하고 북한이 그때 당시 지식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잡아가서 포로로 누구?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관 집 부인을 시중 드는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집에 이 시중 드는 부인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라. 흰센병,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마무게 심한 거죠. 막 이렇게 옷을 벗으면 안에는 막 다 뭉그러져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거기 종으로 끌려가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지금 저 장군이 우리나라에 내가 잡혀오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쓰면은 저 병이 낫겠는데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사모님 지금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만 쓰면은 저 병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번쩍 뛰는 거지. 퇴청하자마자 예문만 해갖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런 게 다 있어? 그 부야불에 다시 들어가고 왕한테 허락받잖아요. 이만저만 해갖고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왕이 내가 써줄까? 이스라엘 왕한테 친필로 써주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말 그대로 속국이에요. 속국. 포로로 잡아갖고 다 마음대로 할 정도니까. 써주니까 막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내가 또 뭔 잘못을 했다고 이걸 이유로 핑계대갖고 또 쳐들어 놓으려고 이런 거 하니까 막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왕이 시험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저만 하라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엘리사 있는데 왔는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이지도 않죠. 그 사환이 나와갖고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만저만 이렇게 왔는데 너희 주인 어딨냐? 그랬더니 예, 저희 스승이요 저기 밑에 저 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몸이 다 문득병으로 문드러져 나가고 코가 눌러져 버리고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갈 이 판국인데 그래서 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그리고 자기는 강대국의 제1의 그런 장군인데 기분이 확 상해하고 이걸 확 뒤집어 엎어 어쩌고 하고 야 가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따라왔던 부관이 뭐라 그래요. 장관 그거 믿자야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응? 저 산에 올라가서 뭘 캐갖고 올라가면 좀 힘든데 바로 밑에 여기 와서 목욕을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해갖고 안 되면 그때 또 요절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알았어. 옷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문둥병이 싹 나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집아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주인이 누구예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사람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현장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를 소개하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만 쓰면 나뿐입니다. 전도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답을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해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 문둥병에도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그죠? 이렇게 나에게 각인된 게, 이 계집아이에게는 각인된 게 뭐가 돼 있었어요? 아이고, 포음은 잡는데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에 종으로 와 있는데도 그 집을 살려내고 그 집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하는 뭘 가진 자가 됐어요? 답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둥병이 싹 나와갖고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아이를 볼 때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은 그 딸아이를, 여자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걸 쳐 죽여? 안 그런다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완전히 그 왕은 또 그 어떻게 해서 낳느냐? 다 보내라, 다 보내 그쪽으로. 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계집아이는 뭐 했어요? 원망하고 눈물 질질 짜면서 엄마 보고 싶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울증 걸려갖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서 답을 볼 수 있도록 문제 가진 자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현장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체질이 나왔죠. 이 각인된 걸 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면은, 그죠? 세 번째는 이것도 하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제 우기철로 가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에 오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부딪히겠죠? 비바람이, 창수도. 분명히 여기도 부딪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부딪히겠죠? 비, 바람, 창수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내리고 불고 부딪혔을 때는 흔들거리기는 하겠죠. 우장차장 막 창문이 올라가장 하고 막 해요. 약간의 영향은 줘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반석 위에. 그런데 비와 바람과 창수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한번 닿아버리면요. 쑥대밭이 돼버려요. 쑥대밭. 쑥대밭. 왜 필리핀이 그 한번 저 남부지방의 민다나오 섬 그쪽에 태풍이 한 훑고 가버리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요, 집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 비료포대 같은 거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비료포대 얹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이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비료포대가 날아간 거예요. 뭔 집이 날아가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한 30년 전, 한 40년 전까지 판잣집이 있었잖아요. 한 50년 전에는 청계천에 그 판잣촌이 있었잖아요. 쫙. 그죠? 그럼 판잣집에 뭘 얹었어요? 위에다가 막 그 기름 먹인 종이, 눕빙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바람 불면 팍 날아가 뿌리고 밑에서 바람이 확 쳐버리면은 그럼 그게 집이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눕빙 하나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기압장 얹고 콘크리트로 쫙 옥상 친 집은 그런 바람이 절대 안 날아가요.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집. 여기는 뭐예요? 세상, 육신이 주인된 집. 여기는 영적인 집. 여기는 다 무너집니다. 여기는 안 무너져요. 그게 나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뿌리는 뭐에 대한 해야 돼요? 비바람 창수가 해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산업을 올려놓으시면은 누가 책임져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래는 책임진다는 말이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100% 이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완전한 순수한 100% 금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애굽 복음화의 총리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많은 세월을 흐르지만 결국은 애굽의 흑암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10가지를 싹 다 무너뜨려요. 자, 다윗이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삽니다.
사울왕이 40년을 왕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도망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때부터 사울이 정신 돌기 시작해갖고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20, 30년을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준비했느냐? 나는 다음에 왕이 분명히 될 건데 저렇게 왕을 안 하겠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왕. 싹 다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 필요했어요. 고난을 뭐로 바꿨어요? 준비하는 시간. 고난을 애국문화 바꿔버리는 시간. 고난을 애국복음화의 시간표.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생했던 거. 이것은 모세는 고생한 것을 넉넉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인인데요. 내가 말이 어른인데요.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모르는 것을 나오잖아요. 그 말이. 요셉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알고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기는 못 깨달은 거야,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지어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 자, 던져봐라. 턱 던지니까 뱀이 되네. 엄마야, 그럴 때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 되네. 야, 그거로도 모자라냐? 예, 모자라요. 그럴 때 넣어봐라. 문둥병 걸려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넣어봐라. 멀쩡해지잖아요. 그래도 모자라냐? 왜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못 가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능력은 될지 몰라도 제가 입이 부족해. 그랬더니 너희 형 말빨 좋은 너희 형 있지 않느냐? 아론 데리고 가라. 동역자까지 붙여서 보내잖아요. 할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따라갔는데 어떻게 대박 나잖아요. 그죠? 80세에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서 그게 나의 각인이 되고 그게 나의 뿌리가 되고 그게 나의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저는 40년을 여러분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은 뭐 40년이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40년 여러분이 인도 잘 받으면요. 히스기야처럼 보너스도 받고 다 받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수지 많으신 분이 항숙 권사님이에요. 아침에는 얼굴이 굳어있더만 이제 탁 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소생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각인이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 내가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밖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역을 벗어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훨씬 멀리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수억만 배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